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또 참 오늘 또 이 작업을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뭘 느꼈냐면 안구따라니까야 마지막 경에 보니까 이게 또 불경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산다. 불교 이야기는 부처님 말씀은 다른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 세계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코 이러한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진 세계 속에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거야? 핑계거리가 많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은 사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산다는 것은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 어떤 생명체가 나타나가지고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했고 그 존재가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생명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어떤 존재가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는 존재도 없고 죽는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살아서 죽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도록 태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떠한 운명이나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도록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자각에 이르기까지가 불교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스스로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불교는 지금까지 우리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 우리의 지식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건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대전제,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사실이죠.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세계관이 나타났고 종교가 나타났고 철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 세계가 내가 삶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어진 세계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과거의 모든 인류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부처님은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연기법 이야기 하실 때마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난다야. 이 사실, 연기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작을 할 수 없는 저 먼 미래로부터 지금까지, 무시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뭐 무시이래로 무명이 있어가지고 무명에 의해서 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불교를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시이래로라는 말을 쓴 것은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 시작된 이후로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상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연기를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초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진실을 깨닫고 그 진실에 걸맞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우리는 해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환경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출가를 권했습니다. 사실 출가라는 것은 단순히 집을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어진 모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가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걸림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직업에도 애착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권력이나 가치에 대해서 초월하라, 벗어나라. 이게 해탈이, 이게 이제 출가입니다. 출가는 단순히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가자들도 집에서 살더라도 마음속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무시하고 살겠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생각한다거나 큰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재산이 다 내 것이라거나 이런 생각을 버리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이 세상에 생명의 주체로 태어났고 삶의 주체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 못났다고, 또는 나는 못났다고 이러한 차별되고 분별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사람이 삶의 주체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로운 삶의 주체임과 동시에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자각하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볼 때 우리들의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불법성 3보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런데 이제 아난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난다라는 이 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그래서 마치 또 한 학기를 마감하는 날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 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경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때 아난다 존자께서는 고산비의 고시타 사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자들이여 놀라운 일이라오. 존자들이여 희유한 일이라오. 아시고 보시는 아라하님이여 등정가 계신 세존께서는 장애 가운데서,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꼭 장애 가운데서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무튼 중생들이 근심과 슬픔, 괴로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소멸하는 청정한 길을 성취하여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는 이제 뭘 연기법을 깨닫고 뭘 느꼈냐 하면, 아,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 깨달은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중생들이 근심, 걱정, 슬픔, 생로병사에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고 소멸하는 청정한 길을 우리가 누구나 성취해가지고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제 그 기회가, 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붓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것도 이제 그 다음 내용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실로 부처님이 깨달은 그 가능성의 길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시각은 있어도 형색들과 형색들이 머물고 있는 곳, 그런데 여기도 이제 빨리어가 이제 여러 전승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빨리어 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원본들이. 근데 이제 지금 PTS 본에서 한 것은 형색과 형색들이 머물고 있는 곳, 형색과 형색들 아야따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데는 그게 아니라 형색들의 아야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더 낫겠다, 이런 이제 표현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정하면서는 형색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느껴지지 않게 될 것이요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이 문장을 이게 이제 원망법이라고 하는, 어떤 내가 원한다, 기대한다,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산스크리트 표현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양한 문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또는 예측,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쓴 건데, 물론 그것도 되지만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제 미래의 의미로도 쓰여요. 미래의 의미로 쓰인 것보다는 가능의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고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면 항상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아야따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많은 아야따나. 아야따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입처라고 번역했죠. 이 아야따나를 어떤 의미로 번역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는 이제 내입처라고 그러죠. 눈, 귀, 코, 이건 이제 내입처고 외입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 55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56번 주에 보면은 때 루빤딴자 아야따나라고 돼 있어요. 루빠딴자 아야따나. 이게 루빠와 그것의 아야따나. 그런데 요거는 이제 루빤나 아야따나라고 다른 판본에는 루빤나 짜 아야따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빠의 아야따나라는 뜻인데 루빠들의 복수형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형색들이 아야따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아야따나는 복수 단수인데 앞에 있는 루빠 색은 이제 복수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왜 갑자기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이겠어요? 시각은 있어도 내가 보고 있어도 나 눈을 뜨고 눈을 보고 있습니다. 내 시각작용이 지금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여서가 아니라 눈을 뜨고 보고 있어도 이런 형색들이 머물고 있는 곳들은 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각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데 형색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계속해서. 실로 시각은 있어도 형색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느껴진다 이럴 때 이게 이제 파티상 웨디사띠인데 파티상 웨디사띠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지각을 통해서 눈으로 봤을 때 무언가가 이렇게 나에게 인식된다, 지각된다, 뭐 느껴진다, 다양한 말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무언가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빨갛게 보인다거나 노랗게 보인다거나 뭐가 있다고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파티상 웨디사띠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웨다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웨다나라고 할 때 수라고 있죠, 수. 연기법에서 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라는 개념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즐겁고 괴로운 느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이 지각되는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뭐 파티산이라는 말도 쓰고 뭐라 앞에다 이제 또 수식어들이 좀 붙으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팔리오로 원문들을 읽어가면서 뭘 느꼈냐면 부처님께서는 또 그동안 이 불경을 이렇게 니까야로 엮어서 보존해 오신 분들은 그 미묘한 의미들을 굉장히 뭐랄까요, 그 차이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그대로 거기에 넣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섬세하게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이 많은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실로 청각은 있어도 소리들과 소리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지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촉각은 있어도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은 없어요. 여기에 왜 법은 없냐면은 이것은 직접 우리의 지각 활동, 이게 지각 활동을 내가 하면서 지각은 내가 분명히 시각은 살아 있어요. 뭘 보면 보이고 하는 일은 있지만은 거기에서
색성향미 촉이라고 하는 이러한 촉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촉이 어떻게 멸할 수 있냐 이거이잖아요. 우리 보면 유깁처 멸즉 촉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깁처가 지각이 안 되면 유깁처가 멸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촉이 멸하면 유깁처가 멸하면은 촉도 멸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우다인 존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의식이 있는데 그 머물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식이 없어서입니까? 여기서 이제 의식이 있냐 없냐는 말도 여기 보면 제가 뭘 번역한 말이냐면 싼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싼인. 싼이라는 것은 싼야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싼야라는 말도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의식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부처님의 생각에는 싼야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릇을 지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싼야가 있냐 없냐는 문제가 어디하고 연결되냐 하면은 바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비상처는 뭐가 없냐 하면은 색상이 없어요. 색에 대한 싼야가 없습니다. 색에 대한 싼야가 없음으로 해서 색에 대한 지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대신에 공처상이 있습니다. 식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싼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의식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의식은 있어도 싼야는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개념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상적인 싼야 작용을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식 속에 그 싼야를 계속해서 심는 작업을 해요. 얘들이 어려서 말 배울 때 보면은 처음에 뭘 알고 합니까? 얘들은 불이 뜨거운지 뭐가 한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도 가서 집어버리고 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어린 애들은 물에도 무서운 줄 모르고 뛰어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어린 애들 물가에 놔둔 것처럼. 왜? 분별을 못 하니까. 그런데 점점 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분별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싼야는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바로 명색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명색이 있어야만 외단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식과 명색에 의존해서 삼사화합이 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사화합이 촉이다 하는 말 그 언저리, 그 사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저는 그 이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니까야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앙구따라 니까야의 이 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앙구따라 니까야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우다이는 그러면은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멍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의식 뭐 잠자고 있거나 아무 생각이 없이 있거나 그래서 안 보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명히 지금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존자의 의식이 있는데 그 머물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오.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오.
존자여, 어떻게 의식이 있는데 그 머물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그릇이 여기 있는데 그릇을 봐도 여기에 그릇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자여, 비구가 일체의 형색에 대한 관념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 쓰지 않음으로써,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달리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형색에 대한 관념을 초월한다. 이것은 뭐냐면 루파 산냐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색을 보는 우리들의 그 개념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죠. 색에 대한 관념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 쓰지 않음으로써, 이때 이제 쓰고 있는 것은 아까는 초월하고 소멸한다는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색에 대한 관념을 벗어나게 되면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이 소멸해 버리죠. 말하자면 지각 대상이라는 것은 내 앞에 뭐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있다고 하는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을 여러 가지로 분별해서 다양한 모습이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밖에는 색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런가 하면 뭐 모양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나시까라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내가 마음 쓰지 않는다고 번역한 그 빨리어는 마나시까라예요. 마나시까라라는 거, 마나시까로띠라는 것은 뭐냐면, 마나스라는 것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까로띠라는 것은 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다는 말로도 쓰이고, 그래서 그냥 마나시까로띠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마음을, 까로띠는 이제 쓴다, 행동한다는 뜻이니까 마음을 움직인다, 거기다 마음을 관심을 둔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한자로 번역할 때는 작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작의. 지을 짝자에다 뜻 의자를 써가지고 작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자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앞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서 부자기, 자기를 하지 않는다. 한자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말로 쓰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게 되면 뭐가 되냐? 허공만 있게 된다는 거죠. 무한한 허공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제 수행을 하고,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한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허공처럼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색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과 차별의 마음이 걸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쁘고 밉고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을 허공처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존자여, 그 다음에 비구는 일체의 공무변초를 초월하여,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색계를 벗어나서 단순히 지금 색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했던 색성양 및 촉입처의 세계는 색계의 세계죠. 아까 색이 머물고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입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보면 항상 말하자면 이 그릇을 보게 되면 이 그릇이라는 이 모양이, 이러한 형태가 지금 이만한 크기의 공간을 가지고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게, 내가 색을 본다면 이 색은, 내가 보고 있는 색이 머물고 있는 곳은
이 그릇의 크기만큼이죠. 이게 아야따나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머물고 있는 장소죠. 색이 머물고 있는 거. 보는 눈은 뭐냐면 그 보는 눈도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내부에 보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있는 지금 아야따나들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육근 육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고, 이 아야따나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불교의 선정 수행을 통해서 지금 논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불교 교리가 육근과 육입처, 말하자면 안입처와 안근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해버린 데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수행 안 한 사람한테는 그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근 육경으로서 작용을 하는 이 작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의식의 구조 속에서 그 지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볼 때 보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보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몸 안에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그 공간을 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귀가 그 공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냄새 맡을 때는 코라는 공간 속에 지금 그 보고 있는 놈이 머물고 있다, 들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는 대상은 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저 장소에 지금 저것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색계를 떠나서 말하자면 지각을 통해서 드러난 이 세계를 떠나게 되면은 또 사냐가 하나 있어요. 그 생각이 또 하나 나온다니까. 이게 뭐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처라는 공간이라는 것이 처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걸 극복하게 되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자여 그 다음에 비구는 공무변처를 초월하여 의식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와 같이 의식은 있어도 그 머물고 있는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무변처 가게 되면 공무변처는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자여 그 다음에 비구는 일체의 식무변처를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와 같이 의식이 있어도 그 머물고 있는 곳은 느껴지지 않는다. 존자여 그 다음에 비구는 일체의 무소유처를 초월하여 비유상 비무상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와 같이 의식이 있어도 그 머물고 있는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 존자의 나는 한때 사케타라는 이제 곳에 여기는 이제 어느 지명이겠죠. 안자나와나에 있는 미가다야에 머물렀다. 미가다야는 우리가 보통 사슴동산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존자여 그때 자틸라가이야 비구니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예비한 후에 한쪽에 서서 나에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님, 이 삼매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으며 조작하는 행위에 얽매여 제약받지 않고 스스로 해탈하며 자제력을 가지고 머물며 스스로 만족을 알아 만족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이 삼매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말하자. 나는 자달라가이아 비구니에게 자매여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으며 조작하는 행위에 얽매여 제약받지 않고 스스로 해탈하며 자제력을 가지고 머물며 스스로 만족을 알아 만족하고 걱정하지 않는 이 삼매의 결과는 구경지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오.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의식이 있어도 그 머물고 있는 곳은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구경지라는 게 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구경지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해탈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아라한들이 항상 보면은 나는 이제 해야 할 일을 마쳤다. 나는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는 이야기 하죠. 그게 이제 구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구경지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근데 그 구경지하고 관계된 이야기가 사실은 앞에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경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336쪽에 그 앞의 경, 아난다 앞의 경에 보면 마지막 문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관념에 대한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구경지로 파악한다고. 비구들이여 내 말은 이들 처, 즉 비유상 비무상처 정에 들어가는 것과 상수멸정은 비구들이여 선정 수행을 하는 비구들이 능숙하게 선정에 들어가고 능숙하게 선정에 나옴으로써 선정에 들어갔다가 선정에서 나온 후에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이 말은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좀 어렵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구차재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의 이야기들은 그 선정에 들어가서는 아직 그러니까 상수멸을 얻기 전까지는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 후차재정의 선정들을 쭉 구차재정 선정 가운데서도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칙을 쌌냐에 대한 제가 그걸 그때 그걸 명상이라고 또 번역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선정이라는 말로 사선정 또는 무색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선정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로쳐서 이것은 선정이라는 것이 사마디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사마빠띠라고 했죠. 사마빠띠. 사마빠띠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선정에서 사선정까지 선정을 이야기할 때는 사마디라는 말을 써요. 집중한다는 말을 쓰고. 그런데 이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에 대해서 사마빠띠 한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명상하고 깊이 사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선정 수행을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단순히 막 선정에 들어가서 깊이 산매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히 이 무색계 사선정은 산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산매를 성취한 다음에 그 산매 속에서 공인이 식인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깊은 철학적 집중된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 과정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거침없이 통달한 후에 나와가지고 볼 때 비로소 구경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경지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알미며 이걸 이제 일체지라고도 말해요.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니까 결국 구차재정이라는 선정을 거쳐서 이 선정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걸 다시 바라봤을 때 그것을 아는 걸 구경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의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차재정이라는 선정을 통해서 마지막 얻게 되는 결과물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구경지다. 구경지는 뭐였죠? 바로 내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고 아무도 내 삶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런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구경의 깨달음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난다 존자는 이 경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오셔서 깨달은 그 희유한 그야말로 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생명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러한 사실. 그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바깥에 있는 대상을 내가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의식은 있어도 모든 존재가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있다고 생각했던 게 색성향 미촉법 아니겠어요? 이러한 그것을 극복해서 초월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것들을 전혀 내가 대상으로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가야만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게 이제 구차재정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실제한다고 봤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욕망을 배제하고 보면은 이름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산을 보면서도 산은 산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선가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사실 그 이야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말만 해놓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만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도 내가 했으면 사람들이 허나만한 소리 했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무언가 이제 우리 명색이 있잖아요. 저분이 하신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닐 거야. 하신 분이 한 말씀 하면 이제 그 말이 또 무슨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막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별말이 다 나오죠. 근데 그건 본래는 이제 누구였지? 스님? 응? 청원유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의 이제 유명한 선사인데 그분이 이제 안거를 마치고 대중들 앞에서 이제 법문을 했어요. 그러고 보고 이제 상당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법상에 올라가서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철 공부를 했으니까 대중들에게 내가 묻겠다.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출가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다. 근데 출가해서 수행을 좀 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오늘 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대중들에게 묻노라. 내가 출가하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던 경계하고 지금 오늘의 경계가 같겠는가 다르겠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말은 같아도 경계는 달라요. 그럼 이제 이 말을 한번 여기 이 경하고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처음에 우리는 밖에 산이 있으니까 산이라고 봤고 이게 모두가 다 나의 색입처 말하자면 색성향 미촉 입처가 그냥 있는 걸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아난다 존자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지금
깨달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도를 성취해서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때 사는 산 물은 물은 어떤 산 어떤 물이겠어요? 이제는 내가 만든 산이에요. 내가 만든 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로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자기화시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부도라는 이제 시부도 있죠. 처음에 소를 키우다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시무도라고도 하지요. 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소를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소를 찾아서 소를 잘 길들여 가지고 뒤에 가서 마지막은 입전수수라 말하자면 저작거리에 다시 나와서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마지막 시부도라고도 하고 시무도 그러니까 이제 소를 찾는 수행을 우리가 비유해서 시부도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갈래? 아니면 네가 네 세계를 만들어서 주인으로 살아갈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즘 뭐 좀 예민한 문제라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합시다.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의료 분쟁이 있잖아요. 지금 막 이제 의사들 막 진료 거부하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직업들이에요. 내가 의사가 된다는 게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직업을 내가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의사를 선택해요? 좋은 직업이니까. 그래서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중고등학교 때도 다른 애들은 놀러 다닐 때 학원에 다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또 대학에 가니까 의과대학 수업이 보통이 아닙니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다른 대학보다 길게 하죠. 6년 한 데다가 또 인턴 레지던트 다 거쳐갖고 의사 되려면 이건 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보상을 받아야죠. 당연하잖아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건. 좋습니다. 그거 다 좋습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사가 그렇게 이미 객관적으로 주어진 의사라는 지위와 직업을 내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건 뭐냐?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게 바깥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바깥에 좋은 직업이 있으니까 나 저것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의사는 자기가 만든 의사인 거예요. 그 의사의 세계는 자기 의사의 세계인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권력도 많고 뭣도 좋으니까 그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럼 그걸 가지면 이제 그런 사람은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대통령 됐으니까 당연히 내가 할 권리를 이제 누려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뭐든지 막 갖고 싶은 것도 갖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건 이미 나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일해서 된 사람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자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도 자기 결정을 해서 자기 주인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뒤집어 쓰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부처님은 그것이 바로 속박이고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반드시 뭐가 있냐.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 대통령이 되면 언젠간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있어. 이건 이제 유의법이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무도 장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게 되면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목표를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어디가 있어요? 밖에가 있습니까? 안에가 있습니까? 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어서 뒤에 이 안구따라니까야 이건 뒤에 공부할 내용인데 오늘 미리 가서 예습도 할 겸 한번 봅시다. 마지막 페이지 43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비구들이여 마음속에 언젠가 죽어야 할 인간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같은 말인데 이번에 이제 교정을 보면서 좀 표현을 바꿨어요. 언젠가는 죽는 인간은 마음속에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극복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죽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죽는 놈이 어디에 있는 죽는 놈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는 죽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허상으로 붙잡고 있는 언젠가는 죽는 나, 이걸 부처님은 지금 문제 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이제 좀 의미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이고 특히 그 아야따나라는 말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 쓰이고 있다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인들이야 다시 말해서 육근하고 육경하고 서로 이렇게 전혀 차이 없이 혼용되었던 아야따나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다음 경에도 또 이런 구차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또 잘들 쉬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미 주어져 있는,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절대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았던 이러한 세계들이 우리가 그 실상을 보았을 때 그걸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의식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오늘 뭐 좋은 것 보면 저 좋은 것을 누구나 다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알고 보게 되면 그런 걸로부터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또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9-10 바라문경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세속 철학자인 두 바라문이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그 바라문들이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속 철학자라고 제가 번역한 이 말은 로카야티카를 번역한 것입니다. 로카라는 것은 이제 세간이라는 뜻이죠. 세상. 보통 이제 인도에서 세간이라는 말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세간하고는 좀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간이라는 것은 이제 세간과 세간을 벗어나는 게 있어요. 세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중생들이 우리들이 말하는 생사의 세계를 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출세간, 벗어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세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브라만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위에 아마따,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사의 세계. 아마따 다투라는 말 지난번에 했었죠. 죽음이 없는 세계, 불사계라고 하는 이 세계가 브라만천이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브라만천으로 가게 되면 세간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벗어나야 될 곳이지만은 벗어나지 않는 생사가 있는 세계, 이런 것을 로카야타 그러면은 이제는 이 세간만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그 밖에 다른 세계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걸 이제 세속 학파다고 그래서 로카야타라고 부르고 로카야타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로카이티카라고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철학자인 두 바라문이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타마 존자여 뿌라나카사빠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알고 보는 일체 지자이며 일체 견자로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본다는 사람으로서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직연히 현존한다고 공언을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 이러한 지적인 위치에 가는 것을 수행 목표로 삼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잠잘 때도 계속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지자가 되면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죠. 특히 자인화교에서는 우리의 지적 능력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아는 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는 놈이 있으면 이놈 아는 놈은 뭔가를 아는 존재라면은 아는 존재니까 모를 때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를 때는 모르는 존재지요. 근데 이름이 아는 존재인데 아는 존재니까 항상 알아야 돼.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함정들이에요. 서양 철학자 가운데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존재가 뭐냐? 정신이래요, 정신. 정신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우리는 모두 정신을 가지고 있대요. 내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생각 안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각하는 존재니까. 자, 여기 노란색이 나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노란색을 안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노란색이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노란색을 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데카르트가 그 유명한 말을 했지만 그 유명한 말 속에 어마어마한 오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이 실체로서 있다. 물질은 연장을 가지고 있고 속성으로, 정신은 사유하는 실체다 그랬어요. 그럼 사유하는 실체인데 실체는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각하는 실체예요. 생각하는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잘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죠. 이런 입장들은 전부 뭘 의미하냐 하면은 어떤 실체론을 가지고 있고 그걸 깨닫게 되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인화교에서도 뒤에 이제 자인화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자인화교에서도 지바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데 이 지바라고 하는 실체는 항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잠잘 때는 모르고 눈 감으면 못 보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육체가 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바 그 자체는 동서남북 상하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봐야 되니까 눈이 향해 있는 방향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눈을 감아버리면 못 보고. 그런데 이제 깨왈라지냐냐. 모든 업보가 다 사라져서 오직 독존지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걸 볼 수 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 당시 인도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는구나. 이런 걸 이제 이 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뭐 모든 사이비 종교가 다 저는 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 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절집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하겠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내가 올바로 보고 있는 것인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이걸 떠나서 이거 말고 다른 게 나는 볼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부처님은 주무실 때도 깨어있는 각자니까 깨달으신 분이니까 주무실 때도 다 보고 계실까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잘 때는 자는 거지 뭘 잠잘 때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야지. 아무튼
나는 그런데 이 주장이 뭐냐면 나는 무한한 지식으로 끝이 있는 세간을 알며 보고 살아간다. 이 브라나카사파가 육사외도 가운데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도덕을 부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단멸론을 대개 이제 도덕 부정론자들이 왜 어떤 입장에서 있냐면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인데 뭐 차관 이루고 살 게 있겠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뭐 착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업보설, 말하자면 업을 지어서 좋은 보를 받는다는 이러한 이론 자체를 거부하고 나온 대표적인 철학자가 브라나카사파입니다. 그런데 무한한 지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게 무한하다는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지식으로 보면 세간은 끝이 있다라는 지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무한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세계다는 것이죠. 고따마야. 근데 니간타 나타뿌다. 여기 이제 자이나교를 이야기합니다. 자이나교의 교주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알고 보는 일체지자이며 일체견자로서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직연히 현존한다. 직연히 현존한다는 것은 뭐가 보이고 안다는 거, 알무 대상들이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알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유한한 지식으로 끝이 있는 세간을 알고 보며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아까 브라나카사파는 무한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우리들의 지식은 무한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보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지점에서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쌉다방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사실을 7가지로 보고 진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7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긍정, 하나는 부정 이런 건데 철학적으로는 말하자면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라고도 볼 수 없고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4가지를 다 같이 긍정해요. 근데 그 4가지를 긍정하는 입장이 또 달라요. 뭐냐면은 세간은 유한하다. 세간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끝이 있냐 없냐라는 이 2가지의 명제를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의 종류는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종류의 판단은 서로 모순되는 판단들이에요. 근데 자이나교에서는 서로 모순된 판단이 왜 나타나느냐? 그 사람들도 코끼리 비유를 들어요. 코끼리 비유를.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게 되면, 그러니까 장님은 유한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봐야 되는,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는데 유한하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장님을 손으로 만져보면 각기 만지는 부위를 코끼리라고 인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곰호수처럼 생겼다. 뭐 상아를 만진 사람은 딱딱한 뿔처럼 생겼다. 배를 만진 사람은 벽처럼 생겼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는 사실은 다 맞다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식은 유한하지만 그러면서 유한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속에
이미 자유나교의 철학적 입장이 지금 잘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에서 자유나교 철학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곧다마 존재하여 이들 두 사람의 지식에 대한 주장은 서로 다르며 대립적입니다. 누가 한 말이 진실이고 누가 한 말이 거짓입니까? 한 사람은 우리의 지식은 유한하다고 말했고, 한 사람은 무한하다고 말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간은 끝이 있다고 말했고, 뭐 이런 이제 끝이 서로 주장이 다르다. 그러면 그 당시 육사 외도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보면 철학적인 여러 가지 입장들은 서로 다른 입장들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단순히 이제 인도에서 록가야타 두 철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들이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잠깐만 바라문들이여, 여기 이제 잠깐 이것은 이제 이야기를 멈추는 거예요. 아마 이대로 놔뒀으면 육사외도가 다 나왔을 거예요. 누구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누구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만 이제 알았다 이런 이야기죠. 잠깐 이렇게 이제 하고 바라문들이요. 서로 다르며 대립적인 이들 두 사람의 지식에 대한 주장 가운데 누가 한 말이 진실이고 누가 한 말이 거짓인지는 내버려 둡시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서 거론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라문들이요. 내가 그대에게 법을 이야기하겠소.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그때 여기서 다르마라는 말을 써요. 담마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사실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이론이에요. 제가 항상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교를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윤회설은 이론이에요. 무엇이 이론이냐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뭔가 설명하는 말들은 다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론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론이 필요 없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사실은 이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른 말을 우리 눈앞에 드러난 명백한 현실, 사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이론들, 복잡한 이론 그만두고 내가 있는 사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다 그 말은 부처님께서는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실대로 알려줬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문들이여. 바라문들이 존자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세종께 대답하자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들이 예를 들면 훈련보다 능숙하게 숙련된 솜씨 좋은 궁사가, 이게 활 쏘는 사람이죠. 궁사가 가볍게 화살을 야자수 그림자를 가로질러 날려 보내는 것 같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비유하면 한 걸음에 동해에서 서해로 가로질러 가는 가장 빠른 발걸음을 지닌 4명의 사람이 사방을 향하여 서 있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궁사가 뭐 화살을 쏜다는 것은 이제 경전은 이렇게 좀 뭘 표현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도 힘센 제대로 된 그 선수가 쏘는 화살하고 일반인들이 쏘는 화살하고는 속도가 다르지요. 뭐 활을 이제 쏴본 분들도 연습 삼아서 어디 가면 놀이터에 가면 뭐 활 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서 쏴보면 우리가 시합에 양궁 선수들 시합할 때 보면 막 50m, 70m 이런 거리를 팍팍 쏘면 막 날아가서 쏘는데 여러분들 보고 화살 쏘라고 하면 쏘면 앞으로 가서 툭 떨어지고 날아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솜씨 좋은 사람이 쏜 화살이 빨리 가지요.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제 이런 빠른 속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걸음에 동해에서 서해까지
여기서 말하는 동에서 서해는 우리나라 동해서해가 아니라 인도의 동해서해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에 걸어가 버리는 속도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사방을 향해서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제 동쪽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 나는 걸어서 세간의 끝에 도달해야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대소변을 보고 잠자고 지칠 때를 제외하고 100년을 걸어가도 세간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뭐 일체직연을 가지고 세상의 끝을 본다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내가 세상의 끝을 보려면 세상의 끝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의 끝을 가려면 속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 화살보다 빠르게 한 걸음에 동해에서 서해까지 건너뛰는 그러한 속도를 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이 100년을 가도 세상의 끝을 볼 수가 없을 텐데 무슨 세상의 끝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죠. 이제 나는 이제 서쪽에 향해 서 있는 사람이 나는 걸어서 서쪽 세간의 끝에 도달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는 음식을 먹고 뭐 마시고 대소변을 보고 잠자고 지칠 때를 제외하고 100년을 걸어가도 세간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을 것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은 무엇일까? 왜 그럴까? 바라문이야. 나는 이런 식으로 달려가서 세간의 끝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오. 바라문이야. 그리고 나는 세간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는 괴로움이 종식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오. 지금 이게 그 당시 인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천당에 간다고 말합니다. 천당이 있는 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당에 가봐야 되겠죠. 천당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천당이 있다면, 죽어서 갈 천당이 어딘가 있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요즘은 아마 부처님이 요즘같이 이야기했으면 로켓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하도 이제 그 당시니까 빨리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한 걸음에 어디를 간다고 했지만, 요즘은 아마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가서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돌아다녀 봐라. 그러면 끝이 나오나 천당이 있는가 보이게. 이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끝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까지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돼? 뭔가 타고 갈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인가 그때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아시죠? 천국의 문 사건.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치면 나올 거예요. 그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에요. 헤븐스 게이트가. 미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였는데, 거기에 무슨 주장을 했냐면, 그때 헤일밥이라고 하는 그 혜성이, 헨리 혜성 같은 혜성이 우리 이제 육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이제 저녁에 해질녘의 서쪽인가를 보면 이렇게 꼬리가 달린 별이 선명하게 눈에 보였어요. 그게 헤일밥인데 굉장히 큰, 말하자면 헨리 혜성처럼 굉장히 큰 건데, 그게 2000년 정도 주기로 온대요. 우리 지구에 가장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 육안에 보이는 게 주기적으로 한 2000년대인데, 그래서 뭐 혹자들은 뭐 예수를 찾아서 뭐 그 동방 박사들이 갈 때 그 혜성이 나타났다나 뭐 이런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나씩 해놓으면 진짜인 것처럼 이제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때 헤븐스 게이트 이제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 뒤에 지금 UFO가 따라오고 있다. 이게 그 혜성이 UFO를 앞에서 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천국으로 가는 UFO예요. 그래서 언제 몇 시에
죽으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타고 천국에 가자는 거야. 그래서 헤븐스 게이트예요. 천국의 문. 그럼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렸다. 우리가 그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들은 모이라.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러면 몇 시에 같이 죽자. 죽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야, 이게.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터져버린 거야. 근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뭐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박사도 있고 뭣도 있고 하여간 사회 각계 계층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 대단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과정을 밟으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진 않아. 사람이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의식이 달라지는 것은 학교가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의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들은 의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수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식 상태를 좀 더 밝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우리 의식을 개발하는 게 불교 수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오고 앉아서 뭐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탈도 멍청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혜를 개발해야만 올바른 해탈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탈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지혜, 반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멍청한 건 변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은 버릴 수가 없다고. 그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깨달음을 우리가 구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 아마 수십 명이 죽었을 거예요. 나도 이제 오래돼 나서 정확히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하고 연결된 사건이었냐면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 로절린 연구소에서 생명 복제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애가 그때 내가 그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썼어요. 불교에서 본 생명관. 불교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모두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놈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부처님은 생명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 불교는 어떻게 생명을 보고 있는가? 이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윤회 이론이나 죽으면 어디 뭐 타고 간다는 이론이나 그게 뭐가 달라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래야 되겠어요? 부처님 여기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론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간의 끝을 그 사람들은 공간적으로 보고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세간은 공간에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떠나서 어디로 갔었죠, 아까? 우리가 불교 선정 수행 가운데 보면은 공처를 떠나면 뭐가 나와요? 식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간 세계는 우리들의 의식에서 벌어지는 세계예요. 근데 그 식처를 넘어서까지 지금 보는 게 불교 공부인데 공간 속에 세계가 있다는 생각 가지고 사는 세계는 알고 보면 아주 낮은 세계죠. 의식은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라문들이여, 나는 이런 식으로 달려가서 세간의 끝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오. 바라문들이여, 그리고 나는 세간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 괴로움의 종식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오. 우리가 세간의 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불교에서 말하는 세간의 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간의 끝이라는 단어는 같아도 그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세간의 끝을 뭐라고 했느냐? 바라문들이여, 성자의 율에서는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세간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것들이 세간이다. 그 다섯은 어떤 것인가?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귀엽고 쾌락을 주는 유혹적인, 눈에 보이는 형색,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 맡아지는 냄새, 혀에 느껴지는 맛, 몸에 느껴지는 촉감, 이들이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비구들이요, 바라문들이요, 성인의 율에서는 이들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세간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무엇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아까 아난다 존자가 뭐 했어요?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안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색계를 초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색계를 초월한다는 말은, 이게 불교에서 초월한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회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세간에서 일어나잖아요. 세간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게 우리들이 생사윤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모두들 공간적인 의미로 윤회를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불교 이해가, 불교를 이해하면서 윤회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라문들이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며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바라문들이여, 이 비구는 세간의 끝에 가서 세간의 끝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미 초선정을 성취하면은 이때 세간은 어떤 세간입니까? 욕계 세간이에요,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간이 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계, 무색계도 다 세간이 있다. 세간의 종류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는 세간의 끝에 가서 세간의 끝에서 살아간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세간에 속한다, 이것은 세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바라문들이여, 나도 역시 이것은 세간에 속한다, 이것은 세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욕계 세간은 벗어났지만 이것도 또한 세간이다, 생사가 있는 세계다. 바라문들이여, 그 다음에 비구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가고, 쭉 그 이야기들은 이제 3선, 4선 이렇게 이어집니다. 343쪽에 두 번째 문단, 이제 이렇게 색계 4선을 거쳐서 바라문들이여, 그 다음에 비구는 일체의 형색에 대한 관념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아난다 존자가 뭐라고 그랬죠? 아난다 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색입처, 뭐 이런 입처를 지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말하자면 이런 선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선정의 길을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냐, 희한한 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이제 잘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앞에 그 경만 읽어가지고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다른 경전들하고 읽어보면 아난다 존자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선정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바라문들이여, 이 비구는 세간의 끝에 가서 세간의 끝에서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세간에 속한다, 이것은 세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바라문들이여, 나도 역시 이것은 세간에 속한다, 이것은 세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바라문들이여,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처를 초월하여 식무변처, 식무변처를 초월하여 무소유처, 계속 뒤로 가겠습니다. 또 무소유처를 지나서 비유상, 비무상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344쪽 이 경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비구들이여, 그 다음에 비구는 일체의 비유상, 비무상처를 초월하여 상수멸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리고 통찰지로 본후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이 이야기가 아까 관념에 대한 선정에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나와서 일체 구경지를 성취한다 그랬죠. 구경지를 성취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구경지는 이러한 선정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러한 선정의 경지를 자유롭게 통찰하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통찰지로 본 후에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번뇌라는 건 그럼 뭐가 번뇌겠어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우리들의 고통들이 다 번뇌인 것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러한 세간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 세간 속에서 나와 세계를 분별하고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이 다 번뇌가 되는 것인데 이게 사라지려면은 결국 나와 세계가 분별되지 않는다. 둘이 아니다.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찰지로 본 후에 근데 가운데 그 상수멸 그거 없어도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찰한 후에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고. 바라문디여 이것을 비구가 세간의 끝에 가서 세간의 끝에서 살아가면서 세간에 대한 애착을 초월했다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세간을 벗어난다는 것은 세간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게 해탈이고 그러지 무슨 이 세상은 끝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야기하고 육체와 정신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죽은 뒤에 뭐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부처님께서 대답을 할 의미를 느꼈겠어요? 못 느꼈겠어요? 이렇게 불경을 우리가 보면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윤회에서 벗어나느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전생 내생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부처님이 그걸 불교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보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이 구차재정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깊은 선정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선정을 수행을 하면 근데 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는 선정 수행은 그렇게 어렵고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호흡을 좀 들여다보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통찰해 가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면서 보고 있으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다 가능한 보편적인 수행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붓단나라는 이제 불경이 완성이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불경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이러한 명상들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수행 프로그램들도 이제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운용하는 그러한 붓단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